예, 지난 12월 3일 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소위 엘리트들의 어떤 카르텔이 주도한 친일 쿠데타가 시도된 지 1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용감한 행동들 덕분에 그 시도는 일단락되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내란의 잔재 그리고 깊어진 갈등의 골로 인해서 어지럽기만 합니다. 이렇게 뉴스나 볼 시간도 많이 없긴 하지만 이제 간간히 들어오는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가슴이 답답한 것이 잘 해결되지가 않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이런 시국 속에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종교의 어떤 타락 그리고 그 가운데 소위 개신교회가 맡고 있는 지분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왜 이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에 다니지만 말고 우리 스스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우리도 보금자리 교회를 우리가 그냥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교회가 되어 살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제 주의 만찬, 이제 성만찬이라고도 할 텐데 주의 만찬이 오용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주의 만찬이 오용되었음을 책망하는 부분이 17절부터 22절까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새로워져야 되는 그 주의 만찬의 모습의 근원인 주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바울의 한 대목의 가르침이 23절부터 26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권고가 27절부터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각 부분을 차례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행하는 주의 만찬이 오염되었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상당히 수사적인 기법을 통해서 지금 오늘 편지를 또 쓰고 있는데요. 17절입니까? 이제 지시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사도는 교회를 칭찬할 수 없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2절에서 바울이 한편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면서 오늘 단락을 11장을 시작했던 것과 달리 17절에서 바울은 지금부터 내가 하려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들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칭찬할 수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그들이 모이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예배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것이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칭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모임을 지금 바울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모이는 것이 왜 오히려 해가 되고 있을까? 바로 그 공동체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것을 그가 이미 들었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바울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 의견을 좀 덧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한 분열과 1장에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얘기했지만 1장에서 말하는 분열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분열의 원인은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어떤 모양의 분열이든 그 모든 분열은 교회를 망가뜨린다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조금은 비꼬는 듯한 말로 그들을 이렇게 꼬집죠.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당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바르다고 생각하며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모습들, 그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을 바울이 지금 비꼬는 듯한 말로 이렇게 꼬집고 있는 것이죠. 하기야 여러분들 가운데 좀 잘난 사람이 드러나려면 좀 화당도 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참 바울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뭐 고린도 전서를 비롯한 모든 성경의 구절구절들을 와 정말로 완벽하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은 그렇게만 한편으로 너무 치우쳐져서 읽어왔었지만 사실은 그 면면에는 어떤 바울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 그게 부족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들까지도 어떤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과 열정이 드러나는 그런 대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바울의 이 말은 바로 드러나겠지만 스스로 옳고 바르다고 생각했던 착각 속에 빠졌던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지도층들을 향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주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주의 만찬이 오염되었다는 것이죠. 주의 만찬이 오염된 원인은 바로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먹는 주의 만찬을 주의 만찬이 아니라고 지금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만찬이라고 지금 먹고 마시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주의 만찬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다면 주의 만찬을 오염시킨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바로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들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소위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분열상이 여러분 어땠을까? 도대체 왜 바울이 지금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름대로 부유하거나 혹은 나름대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몇 장부터 지금 사실은 고린도전서 전체가 아마 그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하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라고 하는 그것의 한 대목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데 바로 함께 먹는 자리에서 어떤 이들은 자기 저녁을 먼저 먹고 어떤 이들은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프지만 어떤 이들은 너무 잘 먹고 잘 마셔서 술에 취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술을 마시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상의 어떤 음식 문화였으니까요. 그 당시에는요.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눌 때 당연히 그냥 그들은 함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함께 주의 만찬을 먹을 때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21절에 나온 자기 저녁이라는 표현은 함께 먹는 음식 이외에 자기가 먹을 것을 싸 가지고 온 그것을 가리키는데 부자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개인적으로 가지고 온 음식을 가지고 왔다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좀 나름대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소위 좀 살만한 사람은 좀 일찍 와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집에 노예로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집안의 일들을 다 이제 처리하고 정리하고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다 보면 좀 예배 시간에 늦게 도착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을 텐데 예배 시간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뒤늦게 참석하는 가난한 교우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먼저 참석을 하는 사람들은 좀 살만한 사람들, 좀 부유한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뒤늦게 오는 사람들은 좀 일상에 바쁜 사람들 혹은 다른 집안이나 가정에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먼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뒤늦게 참석하는 가난한 교우들이 오기 전에 먼저 자기가 먹을 것을 싸가지고 온 것을 먹고 마시면서 배부르고 취하는 일이 다반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 다른 집안이나 가정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의 적지 않은 경우는 그렇게 먹을 것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했을 텐데, 게다가 뒤늦게 참석했기 때문에 먹고 마실 것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때로는 만찬에 참여했지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어디서 제가 그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중에 그렇게 들었는데요. 왜 상당히 규모가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였는데도요, 자기가 그렇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교인들이나 구역이나 아니면 성가대나 찬양대나 이렇게 막 회식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자기를 부르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서운하다는 거예요. 나도 좀 같이 가서 막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 먹는 자리에서 소외된다고 하는 것, 먹는 자리에 자기가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그렇게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해결책을 하나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좀 잘 사시는 분이었나 봐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 목회자였을 테니까요. 교회 이렇게 5만 원짜리 몇 개를 지갑을 자기가 가지고 다니면서 뭐가 먹고 싶으면 자기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먹고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일상의 삶도 좀 고단하고 노곤했던 그 가난한 신자들이 교회에서 함께 주의 만찬을 먹는 자리에 뒤늦게 참석했는데 다 먹어버리고 먹을 것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 자리에 그들이 참석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마음에 큰 서운함이면 서운함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일종의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하지는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잘못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주의 만찬의 자리를 오염시켜버린, 누군가에게 주는 상처로 누군가에게 주는 아픔으로 그 자리를 오염시켜버린, 소위 먼저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 그 자리에 자신의 몫이 없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내가 먹을 게 없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에서 자기가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소외감을 그들에게 주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면서 다시 주의 만찬의 근원을 그들에게 되새겨줍니다. 주의 만찬에 대한 가르침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었고요, 주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인데, 주님께서 만찬을 제정하시던 그 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바로 바울의 말에 따르면, 물론 복음서도 그것을 같이 증언하고 있지만 당신이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되게 축제의 자리, 되게 기쁨의 자리, 뭔가 흥겨움의 자리가 아니라 당신이 잡히시던 그 밤에 그분이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서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신 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무리에게 붙잡히셨습니다. 여기서 주의 만찬의 일상의 식사이면서 동시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일상과 다름없는 식사였거든요. 어제도 먹었던 밥이었고 그제도 먹었던 밥이었는데 오늘 먹는 그 밥이 특별한 것은 밥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이 잡히시던 날 그 밤에 먹던 밥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왜 일상에 똑같은 식사이지만 기념일에 먹는 식사는 좀 특별하고 뭔가 그것을 먹던 그날에 어떤 아픔의 어떤 경험이 있으면 그것이 또 그냥 일상의 음식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주의 만찬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 날에 잡히시던 그 날에 만찬을 직접 몸소 제정하신 예수 당신의 말씀인데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고서 떼시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먹어서라고가 아니라 이것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식후에 아마 전반부와 또 후반부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면 뭐 같이 먹었을 수도 있고요. 식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시고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피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 나누면서는 두 가지 표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너희를 위한 그 다음에 이것을 행하여 그리고 나를 기억하여라 입니다. 너희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죽음이 타인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마시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기념하다, 나를 기념해라 라고 하는 것인데 나를 잊지 말라라는 단순히 나를 잊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기념한다라고 했을 때는 무언가 좀 시끌벅적하게 막 행사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 어떤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 기념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은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하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찬은 어떻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기념하고 그냥 주여 내 죄가 이런 것들만 그냥 생각하기에 바쁘죠. 사실은 예수께서 제정하신 만찬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억해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기억하고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는 삶을 다짐하라 라는 말씀이셨는데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막 있는지 없는지 다 생각을 하느라 바쁘고 떡과 잔을 먹고 마십니다.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주의 성찬을 오해하는 것이고 곡해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가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자체가 먼저는 주님의 죽으심을 다음으로는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말은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말은 주의 만찬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고 그가 오실 때까지라는 표현은 교회는 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행위 자체가 선포라는 거예요. 설교라는 것이고 그것이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 자체가 교회의 교회된 삶을 다짐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에서 말합니다.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다름 아닌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주의 만찬을 대하는 태도가 부조리하거나 조심성 없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그것을 먹는 재료를 대하는 마음이 아니고 주의 만찬이 가지는 의미를 향하는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 의미를 따라 주의 만찬을 먹지 않으면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역시 주의 만찬에 쓰이는 재료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죄이고 함께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상처를 받는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을 향한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해하는 것이죠. 바울은 각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각 사람은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있지만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에 여유가 있는, 그래서 먼저 주의 만찬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고 자기의 먹을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여유가 있는 부유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내 음식 내가 먹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가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자기를 살피라는 것이죠. 오늘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병폐를 앓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나요? 그런 의무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도무지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저 저 윗자리에서 그냥 무지몽매한 사람들 등쳐먹고 자신들의 배나 부르게 하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것은 멈추지 않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의 만찬을 대하고 먹고 마시면 맛은 있고 배는 부를 수 있어도 그 자체가 스스로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행위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심지어 분별함 없이 먹고 마신 이들 중에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도 적지 않다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로는 조금 주술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주의 만찬을 바르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분열 상황에 이르고 또 어려움에 빠진 이유 가운데 하나로 주의 만찬에 대한 오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의 만찬이 바르게 행해지지 않아서 공동체 내부에 갈등이 생겼고 그것은 고린도 공동체를 함께 세운 바울을 향한 외부적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어려움을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주님의 심판과 징계로 이해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겪는 어려움과 갈등은 그저 주님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심판과 징계의 차원일지도 모르니까 빨리 돌이키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판단과 훈육의 시간에 갈등과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주의 만찬의 정신을 올바르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방법은 참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요,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확증 편향에 빠지면 거기서 돌이키기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가지고 온 거 내가 먹겠다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야. 이 사고를 한 번 돌이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제대로 사는 거 아니야? 이런 확증에 빠지면 사람이
그 생각 한 조각을 돌이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먹으려고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간단한 방법입니까? 그런데 이것 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모이는 일, 즉 예배가 복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가 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아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꼭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남은 문제들은 가서 직접 바로 잡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단락의 끝을 맺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모이는 일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모였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먼저 오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모이는 것은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답게 되는 일에는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물론 각자의 삶의 구별은 어쩔 수 없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깁니까? 작고 소소한 것에서 생깁니다. 그들은 주의 만찬을 오용했습니다. 대놓고 주의 만찬을 막 어지럽혔던 것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부분에서 그들은 주의 만찬을 오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 그 이상이었습니다. 바로 예수의 죽음과 희생을 기억하고 따르는 교회의 사명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희생을 기억하고 따르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바로 이타심입니다. 이타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 실종된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식구들을 향한 그런 배려하는 마음, 특히 연약한 이들을 향한 배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것이 당연한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져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우리 한국의 현대사는 우리 이웃들의 크나큰 아픔들의 역사로 점철되어져 있는데 그런 이웃들의 아픔을 향한 교회의 마음과 교회의 자세는 어떤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나 하나 복받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소위 믿음 좋다라고 하는 한국 교회의 현실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나 한 사람 복 받겠다고 교회당에 물밀듯이 물려드는 그런 교회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은데 여전히 우리 이웃들의 아픔에 대해서 교회는 외면하기는커녕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마저 서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교회의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희생을 기억하고 따르는 그 주의 만찬이 어떤 정신을 담고 있는지 죽음과 희생을 당하는 예수의 그 몸이 막 건강하게 운동하고 막 건장한 몸이 아니라 죽음과 희생을 당하는 그 예수의 몸이 교회를 상징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